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25장과 26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의 속에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 전체를 묵상합니다. 먼저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24장에서 욥은 불의한 자들, 즉 악인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불평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왔듯이 욥의 친구는 이러한 욥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대신에 가차없이 그를 비판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은 다시 자신을 비난하는 빌닷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의로울 수 없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빌닷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빌닷의 차가운 충고의 말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욥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과연 욥은 빌닷이 전하는 충고들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욥은 이 빌닷의 차가운 충고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의 솔직한 심장을 내뱉고 있습니다. 2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빌닷의 충고가 하나도 고맙지 않고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조금이라도 욥을 아끼고 위한다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를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묵묵히 그를 위로한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욥이 당장 보기에는 오로지 옳은 말로만 자신을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빴던 빌닷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의로운 척만 하는 교만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욥은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빌닷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라. 한마디로 욥이 짧게 언급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지극히 일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을 들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고 주장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인간을, 다른 영혼을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너의 그 미련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말하는 것 또한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교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아껴주고 세워줘야 하는 동료 욥을 자비 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빌닷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과 그 태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커지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보다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믿음으로 더 성숙하다 자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 우리의 믿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지체들은 결코 혼자 믿음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의 지체 없이는, 그들의 격려와 도움 없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동시에 다른 지체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경쟁 상대도 아니며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지체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세워주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지체들이 욥과 같이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말을 꺼내기 앞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체가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체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는 절대 한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어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할지라도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의식하고 나타내는 대신에 다른 지체의 필요에 더 집중하며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아주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이 저에게 매우 각별했던 이유는 제가 또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 또 고민과 답답해하고 있을 때 참 제게 큰 의지가 되어주었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 형이 제게 어떤 말을 해주었고 어떻게 해주었길래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위로의 말, 어떤 행동 배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로와 격려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줘야 하는 한 지체로 긍휼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함께 해주었던 그 하트, 그 마음에 감동받아 제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잃어버린 영혼을 목숨보다 아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며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저 지체만 없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지체만 내 삶에 없다면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함께 연결하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목원들, 다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빌닷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교만하며 모든 것을 다 안다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와 연결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리하여 우리 지구촌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연결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늘 기억하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위로하지 못한 빌닷과 같은 친구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몸과 같이 또 교회에 연결된 한 지체로서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며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